사무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함께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다림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특히 화창한 5월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다 믿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과 결과를 통해 우리와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의 앞길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잘 열린다면, 자신이 품고 있었던 소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기도한 대로 상황이나 길이 열리지 않고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기도한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라던 그 길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항상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거나 기도한 대로 응답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길과 환경이 곧바로 펼쳐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무엇인가가 곧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속단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같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결정한 때와 시기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를 잠시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당장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힘겨울 수도 있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뜻,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이어질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분명 유익한 시간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난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삶과 또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한 기다림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다윗의 삶을 재조명하고 재점검함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시작하고 있죠. 본문 말씀인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죠. 가장 큰 지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는 단지 한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11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한 골육입니다. 자, 골육은 한 가족이고 또 혈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들은 다윗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혈족이니 흩어지지 말고 따로 살지 말고 가족인 것처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이스라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한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면목상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생사를 넘나들면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야말로 이 땅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이 되셔야 되고 실질적인 왕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의 근거로 그들은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본문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죠.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37세가 되었을 때 7년 6개월 정도 유다를 다스린 후인 37세가 되었을 때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0세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사실 이 일은 다윗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이 아닙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넘나들며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그 당시 막내였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지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은 여러 사람들, 여러 증인들의 입술을 타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모든 지파, 모든 장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증거가 됐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다윗을 찾아온 이 모든 지파 장로들의 고백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펴봤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는 1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중학생이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나이 때쯤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그때 듣게 된 거죠. 근데 정작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이는 30세였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37세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되고 곧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 아니라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은 왕이 될 자로서 왕궁에서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입지를 다지면서 왕으로서의 자격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많은 시간, 그 오랜 시간 대부분을 도망자로 낙인 찍히고 지명수배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때마침 적장이었던 이 골리앗도 물리쳤기 때문에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핍박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 건사하기 위해 두려움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야 했고 수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며 살았어요. 왕이 될 만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 하나,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던 다윗을 특히 힘들게 하고 특히 절망스럽게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신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수배령을 내렸는데 만약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보고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또 다윗을 도와준 이 정황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그 즉시 사울에게 불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목격한 즉시 다윗의 위치를 보고해야 했고 그 보고를 듣자마자 사울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 하나 이 다윗을 용납하거나 다윗을 받아주거나 다윗을 포용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앞다투어 이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의지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과 같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그래서 다윗이 거느리고 인솔하고 책임져야 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들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자신들과 동일한 상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은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 줄 거니까, 공감해 주고 받아줄 테니까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도망자이자 지명수배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로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고 살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힘겨운 삶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모두 사울을 피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동굴과 같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와 이동할 수 있었고, 필요한 뭔가를 그 밤이 되어서야 구하러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어떤 장소도 자신들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이라고 해서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그곳에서의 삶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원수 지간이었던 블레셋에서 그나마 자신을 받아주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윗은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수시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또 자신이 머물렀던 땅을 침략한 대적자들로 인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야 했고, 목숨을 걸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죠. 자, 그렇게 다윗은 20대 젊은 시절 대부분을 도망자로 지명수배자로 살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고 죽을고생하며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는 나라의 대표격인 사람들, 모든 백성을 아우를 수 있고 대변할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발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거하고, 또 젊은 시절 다윗의 활약상에 대해서 줄줄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대하고 마주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마냥 좋고 마냥 행복했을까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게, 다윗은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을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으로까지 건너가서 망명을 해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 자신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줄 사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힘이 되거나 이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다윗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 사울에게 앞다투어 고발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되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블레셋으로까지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도 평안히 잘 살지 못하고 두려움과 배신감 때문에, 이 외로움 때문에, 소중한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을 탈취한 약탈자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를 받고 수시로 절망감을 느끼며 정말 치를 떨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 다윗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들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마주하고 있었을 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고 아무런 위로도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마주하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과 한 고륙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영웅이었는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찌감치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한때 그들에게 외면당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 힘겨워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들의 모습은 정말 외식적이고 가식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고백과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라면, 그게 사실이라고, 그리고 사실이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면 다윗은 그들에게 충분히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당신들은 뭐 했냐고, 그때 자신을 외면해서 힘들게 하고 자신을 고발해서 위험에 빠지게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고 다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몰려온 사람들도 자신들이 다윗에게 했던 일이 있으니까 부끄럽고 또 염치 없어서 더 이상 다윗에게 아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을 높여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하고 어색하고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자,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장로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했을 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윗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해야 할 말이 충분히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때 당신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더라고, 그때 당신을 때문에 너무 아팠다고, 왜 그랬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쌓여 있을 법한 자신의 울분을 드러낸다거나 충분히 가질 법한 섭섭함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순순히 들어주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주어서 마침내 그들이 언급하고 그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그의 지난 과거를 들추어보면 오랜 시간 그에게 울분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에 충분히 섭섭한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우리는 다윗에게서 울분이나 섭섭한 마음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마치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떠한 힘겨움도 절망도 상처나 아픔도 없었다는 듯이 다윗은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순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윗은 자신이 오랜 시간 도망자로 지명수배자로 다녔을 때의 서름을 드러낸다거나 그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품었을 법한 원한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한다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상처받고 절망하며 살아야 했지만 왕으로 등극하게 된 지금 그때의 그 힘겨운 기억들은 더 이상 다윗을 힘들게 하거나 다윗에게 올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맘상하고 속상하게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다윗은 더 이상 그 시간 내내 겪었던 고통과 상처와 억울함과 힘겨움에 매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자신을 향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을 향한 그분 하나님의 시선을 깊이
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허물도 보이고요,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좋았던 사이도 자주 만나게 되면, 또 깊이 교제하다 보면 점점 갈라지고 틈도 벌어지고 오해도 생기고 원치 않게 상처까지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와 연약함이 사람들과의 깊은 만남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절감하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뜻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실천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기와 감정을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정말 가슴 깊이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마주하고,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면 그때 실천되는 가장 극적이면서 구별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용서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가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상처와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머물렀던 울분과 원망과 상처가 사라지고 원수를 대갚아주려고 하는 마음과 차갑고 냉랭해진 가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도무지 품지 못했던 긍휼한 마음, 헤아려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한 영혼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마주하다 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헤아려주시고, 우리를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20년 가까이 되는 그 긴 시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나요?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고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며 살았어요. 때문에 그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을 것이고 울분과 서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복수심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힘으로, 무력으로 원수였던 사울을 제압하고 그때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또 다른 사울이 됐을 겁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렵게 차지한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경계하면서 평생 불안해하고 평생 초조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의 뜻이 좌절된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 시간은 힘겨웠어요.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기다림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깊이 만나주세요. 비록 해결되지 않은 상황, 극복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여러 내적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자신의 힘겨움과 속상한 마음을 당장 극복할 수 있고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다윗은 자신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을 깊이 만나주셔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의 시선에 주목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깨닫게 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혈기와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모든 상처를 극복한 다윗은 사울을 포함한 자신의 원수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마음 다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요셉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요셉도 형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형들 앞에서 다시 만난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은 원망의 마음을 표출한다거나 울분을 드러낸다거나 서름의 모습으로 형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 죄책감, 미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으로 20년이 넘도록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 역시 꽤 긴 시간을 노예로 살고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서 잊혀진 채로 좀 고통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에게는 더 이상 지난 힘겨운 시간들로 인한 고통과 절망, 상처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요셉에게는 곧바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만약 요셉에게 곧바로 뭔가 자신이 해명할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요셉은 관계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앞에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움과 낮춤과 내려놓음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마주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훗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때문에 힘들었고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했으니 형들이 책임져라.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렇게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요셉은 그 모든 힘겹고 어렵고 비참했던 일들과 이 속상했던 경험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해석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과 자신이 당한 힘겨움과 억울함보다 자신을 향해 끝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인데 기다림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흡족하게 받아 누리다 보니 더 이상 품지 못할 일이 없고 더 이상 용납 못할 일이 없고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과 더불어 이 요셉은 하고자 하는 일이 가로막혀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 경험을 통해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로 실패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몸소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삭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까지 2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쓰임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무장되기 위해 40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내면의 혈기와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 광야에서 또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을 기다렸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용서와 더불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분이셨죠. 근데 하나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는 뭔가를 완수하고 손에 넣기 위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기를 위해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은 우리의 결핍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죄 짓지 말라고. 혈기와 감정대로 행동해서 더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지지 말고 그 혈기와 감정 내려놓으라고. 스스로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고 완수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절감하라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극복하라고, 일어나 회복하여 단단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들로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 마주하기 전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이런 불완전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다가 관계를 깨뜨릴 것이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큰 고통과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로 고통받고 절망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으로 무장될 수 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함으로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한 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고, 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에서 모든 처연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